지난 주일엔 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냐라는 것, Why does God allow suffering? 왜 고난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냐라는 것.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Why does God allow evil in the world? 세상에 왜 이런 악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주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마귀의 활동을 내버려 두시나 그겁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question.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기를 참 원합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agnostic. 영어로는 agnostic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agnostic, 불가지론자란 뜻이 뭐냐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they don't care to know, 알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딱 결정 내려버리는 것.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 뭐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라는 말이 지식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조금 더 정직한 형태의 무신론입니다. 그렇게 딱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야라고 딱 결정지은 이유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좀 손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갈수록 악이 판을 쳐서 It's out of control,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도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 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애그나스틱,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안다고 질문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런 막 궁금한 것 투성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왜 뱀을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왜 천사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타락을 하게 하셨는가? 또 왜 천사장으로 하여금 마귀가 되게 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셨냐라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거 다 아셨을 거 아니냐라는 것.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 아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들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걸 하나님은 다 아셨다라는 것. 이게 다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것. 하나님이냐, 죄를 지은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을 유혹한 마귀냐. 하여튼 막 궁금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그런 엉뚱한 질문만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는 괴팍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에게 막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옥을 만드셨다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막 엉뚱한 또 질문하면서 목사님께 따지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이 약간 흥분하셔서 기분이 조금 매번 그러니까 언짢아지셔갖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같이 매번 이상한 질문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할 정도. 뭐 궁금한 게 많은 건 이해는 되지만 노다지 문제 삼아서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질문은 있으니까 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악은 진짜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yes. 악은 massively, 아주 강력하게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주 다미네이트한 방법으로,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is really dangerous,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it is really destructive, 그리고 파괴적이고, and it is very deadly,
죽음을 갖고 오는 그런 악입니다. 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가 이미 미디어를 많이 잡아버렸고, 음악을 이 세상에서 많이 잡아버렸고, 스포츠를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이 되게 만들어버렸고, 인터넷에, 인터넷 게임에, 도박에, 담배에, 술에, 마리화나에, 마약에, 게다가 LGBTQ, 동성연애, 트랜스젠더에, 그리고 소아, 성욕자들, 이런 사람들 다 뒤에서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것. 섹스에, 섹스 트래피킹에, 인신매매에, 강간에, 멀쩡한 사람 납치해서 장기를 빼서 팔아버리고, 폭력에, 살인에, 일본의 야쿠자에, 또 며칠 전에 죽은 부산의 칠성파의 두목 이강원, 범죄도시, 이런 것들이 다 사탄 마귀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거거든.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처럼 여기는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밝고 희망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헤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순간적으로 그 젊은 그 나이에 탁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악이란 건 이렇게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결국엔 죽음입니다. 제가 아는 아이의 친구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10대에 어떻게 잘못된 애들하고 좀 다니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 옆에 있다가 그만 잡혀 들어가서 20여 년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후면 나오게 되는 이제 시간이 다가왔는데, 감옥 안에서 마약에 너무 찌들려 갖고 며칠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악이란 것이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오거든. 그런데 이런 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자기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고, 서로를 미워하게 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권세를 휘두르고 있으니까 전 세계로 하여금 그 악한 공기를 마시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니까 이 죄, 악이라는 거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다 목격을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 리틀넥, 베이사이드, 플러싱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길거리마다 차가 전혀 다니지 않았던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고스트 타운처럼 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세로 세계를 그렇게 몰아가면서 악을 일삼고 있으니까 참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화목했던 그런 가정을 막 다 흐트러 버리고, 단란했던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친구와의 신뢰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것뿐이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까지 계속 해대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위험한 세상이 아닌 겁니다. Devil is a liar. 마귀는 정말 거짓말장이거든. And devil is a deceiver. 모든 것을 다 속이고 모든 것을 교란하고 유혹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은 다 거짓이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들은 100% 다 거짓말이에요. 게다가 마귀는 너무나 악한 겁니다. 욥한테 가한 마귀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차없고 잔인하게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랑했던 10명의 자녀가 똑같은 시간에 자녀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재산이 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건강했었는데 건강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고, 또 아내로부터까지 저주를 받게 만들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그때도 난리를 쳤거든요. 베드로에게 행한 일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 행한 일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성도들에게 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린 사람들에게 가했던 잔인한 일들은, 이거는 사탄 마귀만이 할 수 있는 악한 일들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He is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공중 이 권세 잡은 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악한 임금이기 때문에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there are many Satan worshippers in Europe. 유럽에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이제 미국에까지 들어와갖고 지금 미국도 사탄을 월십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각 주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파워가 점점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들어와갖고 이 정치권자들이 또 사탄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일리노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사당에다가 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이렇게 탄생하는 그거를 만들었으면 사탄도 종교기 때문에 이런 거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에다가 이 사탄 숭배 조형물을 설치를 해놨거든. 한번 뭐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탄 숭배 조형물이 일리노이 주의사당에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의사당 1층 원형 로비, 크리스마스 트리와 유대교의 메노라 옆에 자리한 4피트 높이의 동상, 여자의 손 위에 과일이 놓여 있고 뱀이 이를 휘감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취해 타락한 사건. 스네이크티비티라는 동상의 제목이 의미하듯 뱀, 즉 사탄의 활동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동상의 사탄 숭배 문양 아래 지식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쓰인 글은 창세기의 사건을 지목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된 그 지식은 사탄의 선물이라는 것. 동상 뒤의 안내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 지옥을 부인하고 종교는 미신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동상은 사탄 템플 시카고 지회가 온라인 모금으로 제작하고 일리노이 주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이 점점 수면 위로 또 올라가고 있고 사탄의 파워가 정치권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똑같은 종교로 이제 인정해 주자라는 분위기가 서서히 이렇게 퍼져가고 있거든요. 사탄 숭배자들의 힘이 요즘은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모이면 릴레이로 24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악한 기도들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툭하면 교회 안에서 싸워대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들이 깨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로 인해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재정을 교회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어서 사역자들에게 사역비를 줄 수도 없게 만들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막 손을 묶어 놓는 일들을 막 자행하고 있는 거거든. 한국은 지금 개신교가 종교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로 전락을 했고, 그리고 교세까지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 건물을 요즘은 많이 판다 그러죠. 잘 나가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설교를 하나 띄웠더라고요. 제목이 10년 후 한국에 남아있을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10년 후에 남아있을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그런 영상이 떠 있어서 제가 좀 들어가서 봤거든요. 참 처절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 넘기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뭐 예언적인 비슷한 말을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 부패가 돼 있고 타락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걱정스럽게 설교를 띄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미국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지난 10년 동안 교세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옆에 있는 성공회에는 지금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세가 됐고 루터교회도 마찬가지고 연합감리교회도 무섭게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들은 결국에는 그 빌딩 때문에 그리고 실은 돈 때문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교회가 변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기 한국일보 2023년 7월 21일 금요일자 종교란을 보니까 미국인 교회 신뢰도가 32%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 30-4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교회 그러면 70% 이상이 이렇게 다 신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군대나 군인들은 신뢰도가 70% 이상인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30%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 안에도 팽배하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신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영적 전쟁이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 있고 오히려 이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은 모이면 기도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여도 기도도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으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데 당연히 이 땅의 공기는 안 좋아지는 것.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요즘 확연히 보이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막 이단까지 막 들어와서 판을 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보시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은 한 영혼을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단 종파들이 선교 지역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그저 사랑으로 해주고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들고 들어와 갖고 꽉꽉 차 있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는 애들마다 거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오면 밥도 해주죠. 또 돈까지 주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건물을 크게 짓고 굉장한 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지 순진하고 착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을 이단자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그 착한 사람들을 이단자로 막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 척하고 모방을 하는 것뿐이지 그거 다 가짜거든요. 사람들 유혹하는 것. 예를 든다면 We only have one God. 우리는 한 분 대신 그분만 섬기잖아요. 그런데 몰몬은 They believe millions of God. 신이 몇백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억망인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쫙쫙 잘 빼입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예절 바르게 막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다 가짜거든. 아버지 하나님하고 어머님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걸 다 믿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르침도 그렇고 삶의 스타일도 morally, 윤리적으로 아주 엉망입니다.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거든. 한 4명 정도 이렇게 아내를 거느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몰몬교를 창시했던 조셉 스미스는 최소한 30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8명은 어린 소녀야. 8명의 아내가 어린 소녀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 몰몬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듯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저 뒤에 있는 제 아내가 저의 4번째 아내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아내는 아래층에서 지금 주일학교를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2번째 아내는 청소년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3번째 아내는 부엌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3번째 아내는 사역하고 있고 4번째 아내는 예배를 담당하고 있다. 아내들이 다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 속임수잖아요. 이런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JMS 정명석 같은 경우 음란과 성범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런 추종하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추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주가 하는 게 추종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만큼 디마닉 월드가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마귀화된 겁니다. 악이 그렇게 버젓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We do no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우리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 이 세상의 구조가 이미 마귀적이고 악하게 구조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주먹질하고 뭐 이런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악의 세력이 의외로 so powerful, 굉장히 세고 그리고 dominant, 굉장히 상대방이 강합니다. It's outside of us, 우리의 밖에 있고 It's inside of us, 우리 안에도 있고 And it's around us, 우리 주위에 악한 게 전쟁터에서 지뢰가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Satan rules the world system, 이 세상의 시스템을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he uses his power to seduce,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deceive, 속이기 위해서 남자들, 여자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주셨던 이 인생의 목적을 다 파괴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데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던져준 질문이 동의가 되시죠?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Yes, surely it does. 정말로 악이 존재하거든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나 뭐 미디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Now it's everywhere and it's out of control. 이게 out of control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조직이 잘 돼 있는 건. 이게 범죄 도시 정도가 아닌 건. 범죄 세계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조직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는 이런 전술을 씁니다. 뱀 같은 전술을 쓰는 것. 뭐 뱀이니까 당연히 뱀 같겠죠. 마귀는 그만큼 간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와를 선악과가 있는 곳으로 유인해 갖고 교묘하게 유혹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간교한지 그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좋았던 관계를 단 한 번의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간적으로 망쳐놓잖아요. 다윗을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으로 유인을 해서 교묘하게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을 순간적으로 그렇게 무참히 무너뜨리는 뱀 같은 전술을 씁니다. 근데 또 쓰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른 방법을 쓰는데 우는 사자와 같은 전술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막 우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한 5일 정도 막 굶긴 사자처럼 딱 먹이를 보면 이게 막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그게 한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 두려움을 준 그 대상에게 결국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람쥐가 있어요. 다람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팍 뛰고 막 나무를 막 달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뛰는 사람도 다람쥐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빠르니까. 그런데 다람쥐가 그 천천히 기어다니는 뱀한테 삼킴을 받거든요. 잡혀 먹거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특히 이 방울뱀 같은 경우가 레틀스네이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 진짜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방울뱀인데 방울 소리를 막 내. 그러면 다람쥐가 저쪽에 있다가 방울 소리가 나니까 그 근처로 가는 겁니다. 뱀 앞에 가는 거예요. 뱀 근처로 가면 그러면 뱀이 이렇게 확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는
다람쥐가 워낙 빠르니까 탁 뛰어갖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거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뱀 앞에 왔어. 그래갖고 다람쥐가 뱀의 눈을 쳐다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람쥐는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꽉 차져갖고 뱀은 천천히 기어오는데 다람쥐는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와갖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딱 삼켜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쓰는 방식이 우는 사자와 같아. 두려움을 확 주면 두려움에 빠져서 나에게 두려움을 준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방법입니다. 근데 세 번째 쓰는 방법은 거룩한 천사의 모습이야. 광명한 천사와 같은 전술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근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면 너무나 잔인하고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지지 않을 텐데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나타나니까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때로는 뱀같이 간교하게,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싸납게, 때로는 거룩한 천사로 과장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도로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전쟁은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전쟁인데 전쟁이라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When the devil ignores you,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 뭐 아무런 손도 안 대고 있다, 그 말은 You are doing something wrong.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The devil says, let him alone. Leave him alone. 그냥 내버려둬. Don't bother him. He's my favorite. 쟤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미 점점 망해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돼.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conversely, 반대로 말하면 When the devil comes at you,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왔다, 그 말은 It is because you are doing something right.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이 있고 잔인한 악의 공격이 있고 악의 기운이 이 세상은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Why is God silent?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바라보시면서 악을 허용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같이 공존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혼란스럽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내버려 두시는가?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건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셨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셰다의 하나님이 아니셨나?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난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는가? 악을 싹 제거해 주시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한 방에 악을 부셔 주시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선한 게 아니셨나?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이란 건 늘 있었어. 어느 시대에든 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악이 막 발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they made every effort to try to stop him.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리려고 난리들을 쳤거든요. 사내 아이들을 다 잔인하게 다 죽게 하면서까지 사탄 마귀가 발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변태 성욕자들의 제물이 돼서 영혼들이 무섭게도 많은 숫자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 커스터머 컨트리, 가장 소아 성애자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막 계속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소아 성애 때문에 가장 커스터머가 많은 나라고, 그리고 멕시코는 넘버원 서플라이 컨트리, 어린아이들을 가장 많이 대주는 나라가 이 보도를 하나 사이를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런 악한 일을 뒤에서 사탄 마귀가 다 조정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중단을 못 시키냐라는 거예요. Why does God allow evil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악을 허용하시냐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런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또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 그거는 하나님 그러면 마치 람보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막 슈퍼 히어로처럼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악한 악들을 멸하시고 끝까지 선하게 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다가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걸 보시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아마 앞으로도 안 그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를 실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이런 생각들이 자기의 머리의 생각 속에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들은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악이 이렇게 관영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다고 느껴지니까 실망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요청해갖고 이 악을 제거하면 또 다른 악이 생겨나는 거고, 그런 거고. 히틀러를 제거해버리면 푸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제거하면 김정은이 나타나는 거고, 악이란 건 그런 거거든. 악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이 악, 저 악 다 제거해버리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또 다른 악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내가 다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를 가면 더 크게 괴롭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들 가끔 목회자들 모이면 하거든요. 그러면 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제거가 되면 100% 평안해질까라는 거.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그 사람 보기 싫다고 떠나버리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 쫓아내봤자, 그 악을 쫓아내봤자 또 다른 악이 자라는 법입니다. 악과의 전쟁은 마치 신앙과도 같습니다. 내가 단숨에 예수님처럼 되는 법, 그런 거 절대 없잖아요.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고,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인내하고 참고 믿음 붙잡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 이런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가 되는 법이거든요. 적과의 전쟁도 그렇고 악과의 전쟁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이 흐르듯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충실히, 그리고 그냥 흔들림 없이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이러냐,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그거는 우리가 따질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작은 머리로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그저 요만한 조그만 땅에서 렌트해 갖고 살는 우리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작은 자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욥기 38장입니다. 우리가 첫 부분밖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읽기는 좀 그렇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만들었을 때 네가 거기 있었니? 네가 그거 깨달은 적이 있어?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 다 누가 했겠냐? 흑암을 만들고 광명을 만들고 새벽을 만들고 낮을 만들고 어두움을 만들고 빛을 이거 다 누가 했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 질서 있게 이 물들이 진행되는 거,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시간이 되면 나가고 또 물이 막 파도가 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를 넘지 못하는, 이걸 누가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다 했어. 동물들이, 사자가 이렇게 먹고 살고 비둘기들이 저렇게 살고 내가 우박을 내려주고 번개를 내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창조의 이 기가 막힌 질서를 하나님이 욥에게다 설명을 해주자 욥이 드디어 그 모든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욥기를 마치면서 회개하거든요.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로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횡포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억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엔 뭐냐면 결국엔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봤거든.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6,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죄는, 사람들이 범한 죄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큰 죄는 It's a murder of Son of God, Jesus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를, 가장 큰 죄를 범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악한 자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악한 자들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거는 이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바로 그 순간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악을 저지른 저것들을 저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첫 번째 3시간은 12시까지는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는데, 근데 나머지 3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거든요. It was so dark and it was pitch dark. 아주 흑암이 가득 찬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멀쩡했던 이런 날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거의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이 밀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을, 온갖 악의 만행을 친히 몸소 십자가에서 다 겪으신 겁니다. 이런 어두움, 이런 악,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이런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몸소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빛이 어둠을 몰아냈거든요.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상한 일들이 많고 지금은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악이 꼭 이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만, 그러나 종국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선이 악을 이긴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악을 다스리지 못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활동을 내버려 두실까? 뭐 짧은 30분 안에 이거를 다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이라는 곳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악과 싸우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악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공중권세 잡았던 악한 사탄 마귀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나서는 악이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in heaven there is no sin.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There is no corruption. 거기에는 부패도 없어. 사람들의 이 부패함 이런 것도 전혀 없어. 그리고 heaven, 천국에는 there is no death. 죽음도 없어요. 거기는 악이란 것도 없어요. 바로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종국에 선하게 공의로 행하실 주님을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충성스럽게 살았던 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텐데, 우리 그때까지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선하게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